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은 주님의 탄생에 이어서 오늘은 주님이 공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이 주기를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분께서는 약속된 대로 구약에 그분이 구세주로 장차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어 오실 것이고,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그분이 수많은 100개가 넘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예언의 말씀대로 그분은 약속대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잉태서부터 아주 너무너무나 위태한 일이었죠, 여러분. 왜냐하면 요셉이 그것을 나는 이 아기가 어디서 생겼는지 모른다 하면 성모님도 예수님도 잉태된 아기 예수님도 돌에 맞아 죽을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잉태에서부터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침묵하고 그 모든 일을 평생 동안 입을 다물고 살았을까? 뻥끗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위험한 것은 그분이 메시아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쉽게 그분을 맞이하고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지금처럼 이 헤로데는 어때요? 나도 경배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로는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유대인의 왕이 즉위하는 순간이요,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대부분의 왕들이요, 형제지간에, 형제가 왕궁에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의 왕이 뭐 본부인이 있고 무슨 뭐 다윗 같으면, 솔로몬 같으면 부인이 몇이나 될까요? 정식 부인이 700명이에요. 그러면 첩이 300이에요. 1000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왕권을 잡을 때,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왕권을 잡을 때 형제들이 어떻게 됐을까? 나머지 형제들이 정말 이러한 왕궁에서도, 그런 작은 왕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메시아께서 왔을 때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일인가.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너무너무나 작고 초라한 마을에서 태어나는가? 그분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는 그 탄생이 드러나지 기껏해야 목동들에게 알려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그분을, 메시아로 태어난 분이 어디 있냐고 예루살렘에 와서 묻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게 된 거죠. 그러나 그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왔을 거라는 겁니다. 동쪽에서. 여러분, 페르시아에는 뭐가 있었느냐면요, 바빌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귀향을 갔습니다. 아시리아도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로 끌려갔죠. 바빌론보다 훨씬 위쪽에.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바빌론으로 끌려간 후에 그 나라가, 바빌론 왕국이 다시 어떤 나라로 넘어갔냐면 페르시아 왕국으로 넘어갔어요.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다 다시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과 페르시아에 많은 귀환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 많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물고기 자리에 그 은하에 뭐가 있었냐면, 성운에 목성과 토성이 딱 한 줄로 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더라도 그 물고기 자에서 그 목성과 토성이 하나로 점점 모여서 하나로 딱 만나는 순간을, 그들은 그 별을 보고서 그 별을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유대 백성을 가리킵니다. 목성은 왕을 가리킨답니다. 토성은 정의를 의미합니다. 즉 유대인의 백성에게 정의의 왕이신 그분께서, 구세주께서 태어나신다. 그래서 그 별이 움직임을 따라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여행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을까? 더군다나 귀한 보물을 가지고 여행하는 것은 극히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몇 개월이 걸리든 아무리 위험하든 그들은 그것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단지 물건을 바친 것이 아니죠. 자기의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머나먼 길을 온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만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친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배입니다. 온갖 권력과 많은 재산과 군대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헤로데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입으로는 경배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죽일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경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연의 이 축일에 세 명의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우니 자기의 모든 목숨을 그분에게 바쳤는데, 오늘 우리들도 그분의 공연을 우리들도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공적으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은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만을 우리에게 받고 목숨만을 우리에게 받고 경배만을 받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게 바친 거에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빛 중에 빛이요 이루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빛을 우리들 모두에게 오늘 비추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도 오늘 황금과 유향과 모략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목숨을 바쳐서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미사에 올까요? 미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미사를 에우카리스티아라고 불렀습니다. 에우카리스티아, 그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왜 감사의 기도라고 불렀을까요?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시고,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쳐서 당신의 모든 사랑과 죄의 용서와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에 오는 사람은 끊임없이 영원히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찬미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사를 독서의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 불쌍히 여기소서, 대영광송 노래하죠, 상투스 노래하죠, 베네딕투스 노래하죠, 거룩하시다, 주님의 오시는 분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다 찬미의 기도입니다. 미사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성호경서부터 끝에 성호경 모두가 다 찬미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찬미와 감사가 없는 마음은 미사를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 명의 동방박사들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쳤을까요? 아까워하면서 바쳤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다면 그들은 바쳤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미사에 오면서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오늘 우리는 미사에 오기 쉽습니다. 우리는 단지 목청으로만 그분을 찬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로만, 입술로만 찬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입술로만 주님을 찬미하는데 생활은 달라. 사고방식은 달라. 행동하는 건 달라. 자기가 뜻하는 건 달라. 그는 입으로는 찬미하지만
자기 행동으로는 그분을 모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진정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찬미를 드린다면 그는 자기의 생각에서도 그분을 찬미하려고 할 것이고 자기의 뜻으로도 그분을 찬미하려고 할 거고 자기의 삶으로도 그분을 찬미하려고 할 거고 자기의 시간을 사용하는 데서도 그분을 찬미하려고 할 거고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그분을 찬미하려고 할 거고 자기 봉사하고 능력을 쓰는 데도 주님을 찬미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온 모든 것을 바쳐서 그분을 찬미하려고 하지 않는 한 그분 사람은 신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치는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이 좋은 줄은 알죠? 돈이 좋은 줄은 알죠? 건강이, 성공이 좋은 줄은 알죠? 그런데 하느님이 좋은 줄을 몰라. 그러면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샘솟는 기쁨을, 영원히 끝나지 않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찬미는 지상에서 시작되지만 천상에서는 어떨까요? 영원한 찬미가 우리에게 계속될 겁니다. 왜? 하느님은 무한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상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온 마음으로 내 온 삶으로 주님을 찬미할 수 없는 사람은요,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찬미할 자격을 잃은 사람이에요. 왜? 그 나라에서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온 마음을 바쳐서 그분을 찬미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내가 죽었을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영원한 찬미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